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무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하는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에 가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볼륨을 조금 낮춰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많은 비가 피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또 유익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말씀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듣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시간, 저희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를 좀 따라 하실래요? 루벤 지파, 또 하나는 갓 지파, 이 두 지파가 모세 앞에 나와서 결심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결심이 모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결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이야기를 지금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자기 결심. 누구 결심? 내 결심. 사실 인생은 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결심한 것을 하게 되고 결심해서 이루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결심하여 예배에 온 줄 압니다. 예배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결심했으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았더라면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갑니다. 가기로 결심하니까 가는데 결심하지 않으면 가기 싫다, 이렇게 싫으니까 안 가고 좋으니까 안 가고, 싫으니까 안 먹고 좋으니까 더 먹고, 다이어트를 결심하면 먹고 싶어도 안 먹고, 결심하면 가면 힘든데, 가면 위험한데, 손해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 가겠다. 선교지에 결심해서 선교사님들이 다 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는 사실은 결심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자극적인 시대이고 군중심리가 이끌어가서 자기가 결심하지 않고 그냥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고 사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믿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좀 얘기 들어보십시오. 6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혹독한 추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모아 불을 지피고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 점점 날씨가 밤이 깊어질수록 추워지고 피워놓은 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6사람에게 남은 각자가 자작나무 장작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인 백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일행 중에 흑인 한 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흑인을 위해서 이 귀한 자작나무 장작을 허비할 수는 없지,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목사님인데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 나무를 허비할 수는 없지, 그냥 품에 품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인데 6사람을 보니 나를 제외하고 다 부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난한데 부자들을 위해서 장나무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흑인인데 자기를 제외하고 다 백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백인들을 위해서 나무를 쓰겠는가? 그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부자였는데 가만히 보니 다 게으름뱅이들 같이 보였습니다. 내가 왜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나무를 쓰겠는가? 그도 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사람은 장사꾼인데 이익 아닌 일을 위해서 내 나무를 쓸 필요가 없겠다. 그도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결과 여섯 사람은 다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결심하지 않은 일입니다. 내 장작을 써서 불을 지피겠다. 그리고 결심하지 않았던 결과 그들은 서로를 죽이거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결심하지 않았던 결과는 여섯 사람, 나를 포함해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루벤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결심의 결과입니다. 비가 와도 예배드려요. 엄청 어두워지네요. 그래도 예배드려야지 결심하니까 예배드리는 것이죠. 휴가철 그래도 예배드리고 가족 여행을 가야지. 예배드리고 그곳에 가야지. 결심의 결과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오늘 결심이라는 단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것들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결심하십시오. 평생 예배드리겠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예배드리겠다? 평생 예배드리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드리겠다. 믿음의 시험이 닥쳐와도 예배는 빠지지 않게. 그러면 시험 이깁니다. 네, 믿음의 시험 그럴 때도 나는 예배는 드리겠다.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 시험을 좀 즐기고 시험 끝나면 예배 그러면 시험 못 이깁니다. 네, 시험이 들어도 예배 드리겠다. 그러면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남전주 긴급 문자로 조심하라고 산사태 일어나고 평생 오늘 성경에 나오는 루벤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입니다. 첫 번째 아들입니다. 갓 지파는 7번째 아들입니다. 아마 갓 지파가 주도자 같습니다. 루벤, 우리 모세에게 가서 말합시다. 가축도 많고 여기 이 좋은 목초지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이 좋은 목초지에서 소떼와 양떼를 먹이며 이곳에 땅을 분배받으면 좋겠습니다. 양채같이 그들이 모세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들 앞에 가서 자기들의 욕심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양채라고 말하는 것은 이들이 먼저 땅을 차지하면 남은 지파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채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희들만 좋으면 되냐? 너희들만 유익하면 되냐? 남은 지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남은 지파들이 낙심하지 않겠느냐? 사실 성경에는 양채같이 선택했던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가면 롯이 아브라함의 선택권을 줄 때 그가 선택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것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9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너가 택하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 너가 우 쪽을 택하면 나는 좌측으로 가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는 곳으로 가겠다. 롯, 너는 너가 선택하는 곳을 가라. 그랬더니 롯은 좋은 땅, 물이 가득하고 아주 번화되어 있는 도시의 땅을 선택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이 옳았던 것이죠. 롯은 양채같이 자기 원하는 땅을 선택하지만 그 땅은 나중에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불이 쏟아져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양채같이 선택할 때 모세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너희들은 양채다. 여러분들도 좀 양채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 봉사할 때 좋은 쪽을 먼저,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집사님 내가 먼저 선택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주는 날짜를, 지역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면 오늘 성경적 선택이 되는데 얼른 양차, 그날은 더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우리는 편할 때, 좋을 때, 근데 사실은 좋은 것은 뭐 어디 있습니까? 선택할 때 오늘 루벤 갓 지파가 모세의 책망을 반기 들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루벤 지파, 갓 지파, 양채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 가운데 순종하기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치르자. 이렇게 자기 결심을 한 결심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16절부터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봅시다. 16절. 옆에 있는 분 같이 읽으려고 좀 이렇게 의도를 좀 가지십시오. 같이 16절. 그들이 시작.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견고한 성읍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저쪽에서는 모세가 책망할 때 이들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자기 결심을 합니다. 세 가지 결심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도 책망을 받을 때 노여움으로 받지 말고 좋은 결심의 기회를 받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또 장로님이, 목자님이 뭐라 그러면 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해야지. 우리 시대가 결심도 하지 않지만 뿐만 아니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만나자. 그런데도 안 만나겠다. 그래서 삽들고 수해 현장으로 장화도 잘못 신고 쓰면서 그 권위가 없는 거죠. 대통령이 만나자. 그럼 만나야죠. 대통령의 권위가 동네 이장만도 못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그 개인도 불행하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할 때 파울을 범하면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공격권을 넘겨주고, 그럴 때 그 심판의 권위를 인정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좋은데, 어떤 선수들은 손을 휘저으며 왜 나를 파울이라 그러느냐, 아까
저 선수는 더 파울을 했다. 막 항의를 하면 심판이 얼른 옐로우 카드를 딱 꺼내서 권위에 순종해, 권위를 따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축구 경기장이 난투장이 되고 부상을 당하고 관중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축구가 안 되죠. 심판이 얼른 빨간 딱지를 나가 이렇게 하죠. 권위를 세우죠. 오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너희들은 양체야 라고 할 때 이들은 얼른 그 권위를 순종해서 세 가지의 결심으로 모세를 설득합니다. 첫 번째 결심은 17절 중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가축을 위하여 무리를 지은 다음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책임감을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앞에 서 있겠습니다. 화살이 날아오면 화살 바지가 되고 우리가 길이 없으면 길을 열고 우리가 앞에 서겠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이미 땅을 받았으니 그 책임감으로 앞에 서겠습니다. 전쟁에서 앞에 서는 것은 특수부대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탁월한 훈련을 갖고 능력이 있는 앞에 서 있는 특수부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뒤에 꽁무니에 섰다가 위험하면 얼른 도망가려고 그러면 그 전쟁은 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그분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고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장선 사람들 때문에. 오늘 루벤 갓지파가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무장하고 앞에 서서 전쟁을 치러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앞에 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새벽 예배 이른 시간 앞에 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 그분들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에도 늦지막하게 오늘 늦게 온 분들은 예민하게 이 말을 또 듣는데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로 은혜의 자리를 지피고 미리 와서 헌신하고 일부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런 분들이 앞장서 있는 분들이죠. 앞에 서 있는 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뒤처지지 마시고 앞장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늦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헌신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서 식당 봉사를 하면 앞장선 분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메뉴를 짜고 시장을 보고, 그렇죠. 뒤에 있는 분들은 설거지할 때 나타나고 그러지 않고 앞장서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목장의 봉사가 아주 은혜가 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루벤 갓지파가 결심합니다. 저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에 보면 우리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다 기업을 받기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싸움 시작해놓고 오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이길 때까지, 다 땅을 분배받기까지 우리는 싸우고 이기도록 싸우겠습니다. 그러니 남은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루벤 갓지파가 있으니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우리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새중암교회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중에 최고의 교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중암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또 제가 오늘도 설교하지만 제가 모든 목사님들 중에 최고의 목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이 재단을 지키겠다, 끝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 더 잘하겠다,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죠. 들었던 적도 있죠. 그러나 그런 마음 들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님 가라 하시면 가지만 내가 좋아서 가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저는 끝까지 세종항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너는 가 이러면 제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 말하실 때까지 끝까지 제단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너 적은 교회 가서 섬겨, 너 가, 내가 이 교회로 너를 일꾼으로 보낼 거야. 너 너무 편하게, 너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는데 너 헌신해, 너 사역자로 헌신하고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하지만 아니면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간증을 주실 것이고 또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열매 맺는 나무는 자꾸 옮겨 심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 잘 심어 가꾸면 끝내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여기 이상문 집사님네 가게 앞에 주중에 나무차, 꽃차가 와서 파는데 그래서 무화과를 막 사다가 화분을 두어서 제가 이거 옮겨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당을 일구었습니다. 흙을 넣고 그러다 옮겨 심었더니 옮겨 심는 그 다음 날부터 죽었습니다. 며칠 만에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화분에서 나무를 꺼냈더니 아주 뿌리가 약하게 있었고 그래서 옮겨 심지 말고 그냥 화분에 두었으면 혹시 좀 살았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 두셔서 자꾸 옮기지 말고 숨겨놓으세요. 피하면 어디도 좋은 데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뿌리를 내리라고 하시는 것을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19절 성경 읽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습니다. 네, 이중 혜택을 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미 우리는 이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았으니 가서 앞장서서 싸우지만 끝까지 싸우지만 그곳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중 혜택은 포기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이중 혜택을 포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중이 아니라 삼중, 사중이라도 자기한테 덕이 되면 누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대통령이 각 부처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그들이 다 대학 교수, 존경받는 교수님으로 그들이 다 한 부서에 타고난 리더십으로 살아왔었는데 국회 청문회장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음주운전을 했었다는 등 부정 전출을 했었다는 등 이권에 개입이 되어서 부정하고 엄청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그곳은 안 가는 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갔다가는 다 털리고 도중에 그냥 아주 창피해지고 말기도 하고 강제로 장관의 임명을 받지만 차라리 안 하는 쪽이 낫지 않는가. 그런 거 보면 누구든지 권력이든지 기회가 있으면 혜택을 누리고 자기 이익을 누리고 싶은데 오늘 루벤 가치파는 이중 혜택은 포기합니다. 저희들은 이곳에서 얻었으니 만족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령학교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식당에 와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분들의 아이가 성경학교 안에 없습니다.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땀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을 결심하고 이중 혜택을 포기하고 그러나 맡겨진 사명을
결심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은 결단이다. 믿음이 그냥 되는 게 분위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좋다.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교회 가면 좋다. 좋은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 예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고백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 결심하고 내가 예수 믿겠다 결심했더니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고 성령이 나에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삶 속에 예수 믿는 증거들을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가게 되고 예수 못 믿게 해도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결심이 첫 번째 단추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심이 성령으로 확신을 주고 간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하려고 해도 결심하는 것입니다. 얼마 헌금을 할까를 결심하고 헌금을 할까 말까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려면 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결심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환관장 앞에서 결심하기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결심했더니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8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자기 결심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정으로 돌아가라 말하기를 그치니라. 다윗 왕도 다니엘도 룻도 결심했고 성경은 결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장서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고 이중 혜택은 안 누려도 하늘의 은혜만 누리고 살아도 살겠다고 결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회무리 목사님이 세상 직업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시카고에 교회의 의자들을 거리에다 내놓고 사람들을 불러 앉혀서 예수 믿도록 하고 그랬더니 D.L. 무디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디는 처음에 숫자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숫자 채우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1000명 가까이 모이게 되고 그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사가 필요하고 학생들은 1200명, 1500명에 이르고 은근히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디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1000명, 1200명, 1500명 가운데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고 중생을 얻는 아이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무디 마음에 큰 부담인데 어느 주일날 담임 선생님 한 분이 아파서 대신 담임을 맡아 여학생 2반에 들어갔더니 아이들이 무디 선생님을 보고 깔깔 웃고 그때 무디는 문을 열고 아이들을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 주일도 여학생 2반 선생님이 아파서 교회를 못 왔는데 주중에 선생님이 창백한 얼굴로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내가 각혈이 심하고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더 이상 이 미시간호에서 살 수 없고 뉴욕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해서 저는 제 몸에 병이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집으로 죽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여학생 2반을 더 이상 못 맡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깊은 생각을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맡아서 가르쳤지만 내 반 아이들이 중생을 체험하는 것을 보지 못해서 내 마음에 큰 짐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디의 고백이기도 했기에 무디가 선생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마차로 선생님을 모시고 선생님의 반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마지막으로 만나 그들에게 중생을 가르치고 예수 영접할 기회를 갖고 돌아가시는 것이 어떨까요? 해서 선생님을 마차에 모시고 아이들 한 명 한 명 한 집에 들러 아이에게 선생님이 예수님의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결심을 요구하고 무디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무디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집집마다 2층 집은 숨이 차서 못 올라갈 때 계단에 쉬었다가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아이가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그런 일들을 또 하루 마침내 모든 아이들의 집을 신방하며 중생의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과 함께 아이들을 불러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읽고 합심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는 그날 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밤 내가 받은 축복을 잃는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오늘 이 중생에 처음 일어나는 이 은혜를 평생 간직하게 해주세요. 다음날 여선생님은 뉴욕으로 떠나게 되자 정거장의 학생들이 모두 나와 한송을 했습니다. 서로 헤어지기 전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마지막 작별할 순간에 기차 승강구 계단에 나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다 본 무디의 마음속에 중생, 예수 믿고 중생하는 것이야말로 한 영혼을 중생시키는 것이야말로 내가 남은 생에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으로 결심하고 놀라운 무디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영혼의 중생을 위하여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결심하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성경학교 진행되는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한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한 목사님의 친구인 그 박 목사님을 용서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국 가서 다시 만나야 될 관계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 수년 동안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내가 갖게 하도록 기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저녁에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낸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에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와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제목이 또 생각이 나서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마음에 용서의 결심이 생기도록 기도했죠. 또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주일 아침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 강단 승리하시고 용서의 결심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답이 왔어요. 안 목사님이 기도해 주어서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는 아니고 기도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여러분, 용서하기로 결심하면 용서가 됩니다. 그게 어렵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앞자리에서 교회의 끝까지를 교회의 이중 혜택은 굳이 안 누리겠다고 결심하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결심으로 여러분들 평생 예배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십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가치파처럼 앞장서겠다고,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이중 혜택은 안 누리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결심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속에 선한 믿음의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앞장서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만 누리고 하늘의 상급만 쌓고 사람들의 칭찬을 굳이, 땅의 축복을 굳이, 이중 혜택은 포기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해 주시고 뜨거운 헌신과 결심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살려내고 또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불쏘시개
부흥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강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7월달 찬양입니다. 손뼉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결심하지 않고 본능으로 욕구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결심으로 길을 만들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전도하기로 결심합니다. 전도하는 그 현장에 그 결심이 간증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복음에 헌신하기로 앞장서기로 결심합니다. 그 결심에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결심을 통하여 교회에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기회 있으면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심겨진 나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험도 유혹도 다 이기도록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상급을 쌓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보다 천국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세중한 교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혹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혹 오해를 할지라도, 혹 모함이 있을지라도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또 화해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예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헌금하기로 결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이 결심의 헌금이 믿음의 물질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심이 되고 결심이 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